함께 나눌 말씀은 8월 18일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아들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죄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또 방주에 타고 있던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을 다시 지면으로 이동시키시고 또 그 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날들이 또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또 창세 이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를 재창조를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제 방주에 나온 아들들과 또 이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8절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야기합니다. 노아와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특이한 점은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말씀하면서 이어질 말씀이 이 함에 대해서 또 이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다루어질 것임을 이 18절 말씀을 통해 먼저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은 이어집니다. 노아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시 노아와 또 함께 이 방주에 타고 있던 이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됨을 이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이 민족이 결국은 이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형성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분명하게 그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허락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죄악들로 인해서 인간들의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심판을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것들을 물 밑으로 잠그시고 또 죽게 하셨지만 다시 한번 구원의 길을 여시고 노아와 또 노아의 자녀들 또 방주에 태웠던 모든 이 동물들과 살아있는 생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고 또 그 땅 가운데에서 소출을 낼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21절 말씀에 보면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 또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다음에 나오기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만큼 부자연스러운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땅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더욱더 긍정적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야 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텐데 지금 21절 말씀부터 진행되는 말씀은 이 노아와 또 노아의 자녀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기록함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또 포도주를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겠죠. 그 나온 포도로 포도주를 지었고 또 마시고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노아는 어떠한 사람으로 창세기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아의 모습은 그러한 창세기 6장 9절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상태로 지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왜 노아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연약함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또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다. 저는 이 노아의 상태를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 또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 이 포도를 보고 노아가 결정한 겁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야겠다. 또 그 포도주가 술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노아고 또 그것을 마신 것도 결국은 노아의 결정이죠. 그러한 노아의 연약함 또 부족함 가운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결국은 취한 상태가 됐고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상태가 된 게 노아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논란이 많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죠.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함을 저는 이 노아의 상태를 통해서 묵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 9절 당대의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라는 이 노아의 평가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이 이러한 평가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히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큰 심판의 때를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노아가 왜 이 술을 지었고 술을 만들었고 이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음을 또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모습으로 결과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던 노아를 함이 발견합니다. 22절 말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함과 또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이 어떻게 달랐는지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노아를 발견했던 함은 그 아버지 상태를 보고 그 아버지를 가려주고 또 그 모습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두 형제에게 알리죠. 결국은 이것 때문에 함의 아들 이 가나안
내게 엄청난 저주를 노아는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셈과 야벳은 어떻게 이 상황을 보내고 있는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아버지에게 가죠.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맨 뒤에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가리죠. 그리고 노아는 이 술이 깬 상태에서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함은 형제들에게 알렸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쳐서 자신을 가렸다. 그리고 노아는 이제 이렇게 다른 행동들을 한 자녀들에게 저주와 축복이라는 너무나 극명한 차이의 결과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의 죄를 인정하고 또 함을 그 죄 가운데에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지금 노아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아들이 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저주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된다. 그냥 종이 아니라 그 종들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내릴 수 있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저주를 지금 이 함에게 하고 있는 것을, 또 그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사실 우리 큐티 제목이 부모의 허물에 대한 자녀의 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함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노아에게도 분명히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거나 회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술을 만들고 그 술을 먹고 취하고 결국은 벌거벗은 상태로 그 장막에 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점검은, 회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저의 경우를 통해서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들이대고 또 처벌을 하는 것이 부모이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잘못은, 자신의 상태는 얼마만큼 점검하고 인정하고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입술로 말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모들의 모습도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함께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많이 화가 났겠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게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많은 화를 일으키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자리에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이런 묵상도 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 세명과 야벳에게 축복을 하는 말씀이 이어지는데, 26절, 또 이르되 셈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조금 다른 축복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분명하게 이러한 추론을 해봅니다. 노아는 이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어쩌면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자신의 자녀들이었지만 다른 마음들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가 한 명이라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2명 이상 되는 자녀분들이 가진 그 가정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형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의 어린 시절 또 저의 형제, 저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을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특별히 또 다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그 자녀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 부모의 마음들, 이런 것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결국은 이 자녀들의 성품을 만들고 또 자녀들의 인생을 다듬어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특별히 이 부모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함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또 셈과 야벳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왜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구약의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죠. 야곱과 에서를 봐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달랐던 축복의 모습, 또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요셉과 또 그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받았던 사랑이 달랐기 때문에 결국은 질투를 일으켰고 이 살인의 충동까지 일으키게 한 상태가 바로 그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 믿음의 가정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이 말씀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말씀이 되는가, 저는 오늘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고 싶고 또 그런 부분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상태 가운데 결국은 이 모든 이 노아의 저주와 축복은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이어지는 모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죠. 가나안은 결국 어떠한 민족이 됩니까? 블레셋의 조상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지금 이 노아의 저주처럼 종의 종이 되는 상태의 민족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노아, 또 노아의 자녀들,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속한 가정들에게 어떠한 기도 제목들을 주는지 분명하게 이 아침 이 새벽 깨닫고 그렇게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노아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내일부터는 이 자녀들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또 그 이후의 시간들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의 말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게 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또 함께 이 시간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이 귀한 아버지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이 하루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하신 가정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또 나 자신 상태를 돌아보기로 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주시는 사랑을 적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노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축복, 그 칭찬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그 가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누리고 전하는 가정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